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며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하는구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예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이로운 날 괜찮은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합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예쁜 날 예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미장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미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멈도 사망보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고격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활동하기 좋은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세상의 물들로 지내온 날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게 하셨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각자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의로와 회복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목소리를 헌신하여 찬양드리는 성가대와 여러 가지 손길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난선 어떤 곳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선언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할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이 예민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우리 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신 집사님이 성격이 불같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천사 같았는데 교회에서 나오면 성질을 한 번 내면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눈앞에 보여서는 안 될 정도로 그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그 남편과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맞죠?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제 아내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그 성격 때문에 만약 경우 불같은 성격을 나타내면 감히 그 눈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도 자녀들도 아내의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목사님께서 남편에게 만났을 때 남편이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며칠이 지나서 그 아내 되신 집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내게 말씀을 하시더라. 하고 그 아내에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그 남편이 낚싯대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새로 사다 놓은 전등을 낚싯대에 걸려서 그 전등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전등을 깨뜨려 버리니까 그 아내가 그 집사님이 그 상황을 봤습니다. 옛날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져서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조성될 텐데 깨트려진 그 전등의 조각조각을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아내가 쓰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고 그 남편에게 말을 하고 몇 주 후에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을 누가 변동시켰을까? 누가 변화시켰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말 중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말씀이 들렸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르겠다. 내가 밥보다도 더 달고 꿀보다도 내 그 말씀이 달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생물처럼 숨을 쉬고 움직임이 있다.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현실을 가진다 하니까 그 말씀이 숨을 쉬고 그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고 또 움직이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직접 체험할 수 있을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고 나는 체험을 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일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살아있는데,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음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만, 내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살아있는 말씀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경험을 하면 그 말씀과 내가 관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들은 바 그들은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연관시키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체험되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말씀은 내게 어떤 경험도 나타나지 않고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말씀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못하는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간증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기도 하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셨어.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졌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연관시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 영적 상태가 내가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의 경험을 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들려지는 말씀을 나와 관계를 갖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과 연관된 때만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자기가 믿고 그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이게 손을 대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믿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믿을 때에 그 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밤을 지나서
그는 2배가 가득한 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경우 그에게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자기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물고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예수를 믿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이 빠지면 경험을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움직이고 사탄이 유혹해서 사탄이 나를 움직이지만,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다.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의 결정에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결정이나 판단은 잘못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통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스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생각에 결정이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내일에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결정은 결과적으로 유익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활력이나 운동력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말씀이 나를 결정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동기라든지 내가 결정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이란 이런 모든 것들을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알고 계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는 결정과 내일도 알지 못하고 또 내 인생의 삶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내 결정, 내 판단, 내 지혜로 결정한 것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깨우치고 또 말씀이 움직이고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움직여야 될 동기와 목적을 가져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못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진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말씀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무엇을 지적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나를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 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그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점검하시는 거죠.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야.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적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잘못되어진 부분을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를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해자고 보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나와 상반되게 듣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거부적인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통해자고 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못 고치는 문제와 질병이 없습니다. 어떤 낯선 것보다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질병,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병이라도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부욕해도 하시고 또 현실 앞에 닥쳐있는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치우치 못할 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신 거죠. 영과 육을 치유한다. 이 말씀은 통틀어서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통틀어서 우리의 육체만이 치유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사장들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을 때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문제를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은 나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미래를 결정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설교하시고 성경은 맡기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냐고 그런 표현을 나보다 신앙이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50살이 넘은 아들을 걱정하고 40살이 넘은 자녀들을 걱정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집사님보다 신앙이 못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내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신데 멀리를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린다고.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판단과 기준으로 어긋난 결정이나 생각을 할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결정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바른 것인지 그 생각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그냥 표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주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하셔야 돼요.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나와 상관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다스리심을 믿어야 돼요.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제일 첫째로 하시는 것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치유를 하시기를 원하시고 육적인 치유를 하시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참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참 우리가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엊그제 건강한 것 같은데 뭐 그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진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가장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나은 삶으로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오늘의 결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바빠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잘 되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자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내일의 길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를 주관하는 세력은 누구일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나와 연관시켜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누가 통치할까? 내가 통치할까? 사탄이 통치할까? 그렇게 사탄에 끌리는 우리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눈에 잠시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인생 망치고 결과적으로 원치 아니하는 말하기도 어려운 그곳에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주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 다스림에 지금 끌려가고 있고 그 다스림에 굴복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나를 통째로 이끄시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또 나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나를 다스려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을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그 말씀을 내가 나와 연관시켜서 그 연관시킨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내가 신앙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의 태도의 모습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정신을 차리고 졸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졸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내가 몰입할 수 있을까? 말씀이 들려지든 말씀이 내게 주어지든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는 결과적으로 성령의 활동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회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고 성장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들려져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잘못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럽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또 내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상태. 우리의 상태가 성장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기도하지 못했으면 이제는 기도하고 또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야 되니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주관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가? 나를 점검하고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다스리면 그 판단,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나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터를 주셨는데 이 사업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터를 더 발전하고 더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중심과 기준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해야 될 것. 하나님이 상황을 아신가요 모른가요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내가 기대를 갖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야. 귀를 종아리고 무슨 말씀이 들려지는가. 또 그 말씀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한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것을 내가 고치지 못했는데 고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에 머무르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역사하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꿉시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일단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합니까? 믿지 아니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모두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박민영 목사님, 강정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선호 목사, 강대희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박민영 목사님, 강정수 사모님, 장만대 권사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공대희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강정숙 집사님, 최문재 집사님 봉사에 감사합니다.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경금 강정배 집사님, 주정원금 박민영 목사님, 강정훈 장로님, 장만래 권사님, 이정식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박정림 권사님, 우봉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안경비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10월 13일 대표교대 이종훈 집사님 그리고 속성의 우봉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참빛교회 10월까지 신청하고 사임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를 움직이고 그래서 삶의 동기부여가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해서 지혜와 또 질병에서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해놓고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하나님이 말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움직이는 것도 내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육의 문제,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또 우리나라와 또 민족 남과 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참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해주시고 또 남과 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세계 평화와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 시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쳐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더 확전 상태에 이르렀을 주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속히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또한 전쟁이 위협 속에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들먹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전쟁이 위기가 야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평화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성교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빛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영과 육이 강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또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박은혜 선교사님 중국 선교와 박주호 목사님 미국유학 선교와 우정부 서울남부 음성 교도소와 평지교회와 방직교회 참빛교회를 통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로 값주고 사신 참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빛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정숙 아버지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와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정치 집사님과 박정민 권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또 날마다 기도하시는 곳에 그 사랑하는 자녀와 또한 손자 손녀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박정민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역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봉구 집사님과 최재열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찬양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구원의 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종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그 집사님의 예배와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대희 집사님과 임적대 권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사오니 강남 각산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종숙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인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최문재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의 병증이 있사오니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경미 집사님 두려운 마음이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와 또한 헌신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공도희 권사님 아버지 그의 마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공도희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만된 권사님 몸이 약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권익근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과 고른찬 고나인 하나님께서 키와 지혜가 되라 하나님과 상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훈 집사님 먼 곳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섬기는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딸이 외상 뇌출로 인해서 이렇게 치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문자 집사님 딸과 그 가정이 건강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최문재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최문재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딸이 외상의 치료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있고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나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혜를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시는 응급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또 가정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사업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의 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과 또 하나님 사랑하는 딸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케 하셨지만 또 치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최문자 집사님과 또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쁨